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버이 공경에 대한 부분을 살폈고요. 그 전주에 우리는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헌금은 본질을 담는 의식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의식은 많았지만 본질이 없었지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바로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의식으로서 본질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의의 행실로서 바로 헌금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의의 행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헌금. 근데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행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또 뭐 특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행실의 그 열매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헌금은 의의 행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의의 행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아까의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시간도, 우리에게 모든 부와 물질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맡겨지신 것,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재능, 또한 시간과 물질,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줬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이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헌금의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두 번째로 살피면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폐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우리가 안 드리는 것처럼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책 한 권 있고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 이전에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은 신의 산에서 처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11조는 누가 가장 먼저 했느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처럼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렸죠. 근데 이러한 가치가, 이러한 정신이 율법에 반영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야곱의 경우도 보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처럼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없는가? 구약 성경에는 없는가? 레위기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분의 일은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여기 보면 농산물이건 가축이건 이 모든 소득은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바로 제사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배를 재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24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6절 너는 레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이것을 보면 구약의 11조는 제사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제사를 잘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배 재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을까? 예,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은 평행구절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자, 한번 마태복음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11조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의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의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했지요, 기도 많이 했지요, 금식했지요, 구제했지요, 예, 봉사 많이 했지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지요. 그들은 의식 하나면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들은 정말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로 본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요? 예,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는 거라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이해,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앙의 이해, 그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해가 다르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걸 생각을 했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간에서 아는 거.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창세기에서 말라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그들 성경 공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아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물 많이 드린 거, 헌금 많이 한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왜 문제를 삼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너희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뭐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실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진실도 없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면 정직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세상 것을 버려요.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근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부딪히면 내 것을 선택해. 왜? 손해가 오니. 이게 유익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이 부분도 전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있는데, 예, 성경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 예배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기준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1절 드린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것이 뭔데요? 11절 그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정확하게 의식과 본질의 관계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예,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에서 내가 부양을 받아 먹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지금 구약에서 언급한 그 11조의 의미가 뭔가,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사장을 위해서 예배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예, 제사장 목으로 할당해 준 생계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소득에 따라 드리라.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헌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1조는 기본이고, 그 주일 안식일 첫날 주일날에 소득에 따라서 그러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 구제 헌금이라든가 다른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이라든가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초창기 때는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다가 헌금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헌금을 얼마 드리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웨슬레 그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 웨슬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지갑이 거듭날 때 거듭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다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갑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다 봤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고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가장 많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하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뭐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헌금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당연한 11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만큼 위대하신가 우월하신가 지금 그걸 설명하시면서 뭘 설명하느냐 11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아멘.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11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을 바쳤다. 근데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뭘 11조를 바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잖아요. 레위가 얘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누구 것도 같이 드렸다 그 얘기예요? 레위 지파 것도. 어떻게? 레위의 씨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그때 레위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씨로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씨로서. 그래서 드린 것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11조를 드린 것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해야 된다?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저 아브라함 때에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야 할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헌금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근데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도적질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다.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보세요. 11조와 뭐라고요? 헌물이라고. 11조뿐 아니라 드려야 될 하나님의 헌물을 감사헌금을 또한 구제헌금을 선교헌금을 안 드리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떠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이때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양이 좀 예쁜 양이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좀 좋은 양, 토실토실한 양을.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야, 저건 잘 놔둬라.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게. 얼마나 귀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고 있었으니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말라기는 어때요? 어차피 뭐 태워 드릴 거 눈먼 거면 어때? 병든 거면 어때? 빼짝 마르면 어때? 저는 거면 어때? 이랬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건 자기가 취하고. 예. 그 신앙이 엄청 타락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시골에서 보면 여러분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어떤 호박이 첫 열매 열리면 어떻게 하던가요? 예? 자기 먹지요, 그죠? 누구들이에요? 예, 저한테 갖고 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한 건데, 예, 좀 그것은 이제 애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말라기 시대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떠난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신앙이 타락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멀림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이 떠나면 언젠가는 의식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의식도.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제가 아는 교회 갔더니 주보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주보 앞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 성수하여 축복받자. 이렇게 쭉 나오면 거기에 보니까 11조하여 축복받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11조는 축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의 행실이에요.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요. 예. 그래서 복을 받을 조건으로 드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내 의도와 내 목적대로 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11조만 잘 드리고 헌물만 잘 드리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 하나님께 받지 않지요. 이사야 1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질이 없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본질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의식 안 할 거야. 이건 실제로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는데. 예. 조화.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극단으로 우리는 치우칠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는 것은 그것은 내 의도와 내 목적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까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너의 생명이 있을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인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천사가 하얀검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뭔데?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인데 그 11조의 부분도 주권도 안 세워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요.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게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 6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가장 정말 불쌍한 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정말 그게 불쌍한 것인데 예.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서 그 방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게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아까도 헌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의의 행실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도 않으면서. 예.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아까 제가 선악과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주권을 해하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니까요.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예, 우리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심어야 뭐가 나지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11조뿐 아니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11조만 그렇게 한다.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건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행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게 상급으로 쌓일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다시 내가 찾아 쓰게 돼 있어요. 어디서요? 저 천국에서 찾아 쓰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의 기름 부음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원래 찬양과 경배의 그 마지막 단계가 헌금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와 헌금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물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소홀히 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천국에서는 예배 때 뭐만 있으니까? 찬양과 경배만 있으니까.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그 천군 천사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형이 아니라 그 실제 지금 이건 모형이고요. 예. 근데 그건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것인가?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로 이 퇴락한 다윗 장막이 다시 일어날 때가 이때다고. 다윗 장막이 어떻는데요? 다윗 장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 그 앞에서 24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게요. 예, 그게 오늘날 교회로 이어진 거라. 퇴락한 다윗 장막이 다시 일어설 때가 바로 이때다. 예, 바로 다윗 장막에 찬양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자, 우리는 찬양 인도자라고 안 그래요. 예배 인도자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작이니까. 예배의 핵심이니까. 찬양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 경배와 헌금은 하나예요. 드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요. 이걸 안 해버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건요. 왜? 핵심을 놓쳐버린 것이니까. 설교가 핵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에. 근데 우리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고 성가대가 있는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실 거죠. 그러면 찬양 경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예, 저 천국에서는 찬양 경배만 하실 거니까. 나는 찬양 경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폈고,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맡겨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다 맡겨주신 건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